그 예수님의 무덤을 갖다가 가리웠던 문 있죠? 엄청난 바위문. 그걸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하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닫아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시 시작하시려고 우리를 날마다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의 생각이 죽어버리고, 그렇죠? 우리 어떤 비전이 죽어버리고, 우리 꿈이 죽어버리고, 우리 환경이 죽어버릴 때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관계, 아니면 우리들의 모든 사역, 우리들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령이 엄마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네. 우리는 어때요? 머뭇거려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머뭇거려요. 우리는 죽었다라고 우리는 포기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 돼, 이것은. 이 상황은 안 돼.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오셔도 할 수 없어. 이것은 100억을 갖다가 투자해도 안 돼라는 그런 어떠한 포기 저희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너부터 친척 아비집을 떠나 75세 할아버지한테 너 아들 줄게.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99세, 75세는 그나마 낫죠. 99세에 나타나가셔가지고 이름 지어줬잖아요, 이삭이라고. 네. 왜 이삭인 줄 아세요? 비웃어서 이삭이에요, 실은 원래. 누가 비웃었어요? 아브라함도 비웃고 사라도 비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도리어 이삭이라고 지어줬어요. 이삭이라고? 원래 이삭이라는 이름이 발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이삭하면 이름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원래 히브리어 이삭은요, 굉장히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이에요. 성령님이고, 네. 이삭은요, 이짝, 하여튼 가래가 나와야 돼. 이짝 하고 나와야 돼. 그럼 부르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그게 원래 비웃음이라는, 웃음이라는 뜻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살리겠다라고 했을 때 뭐예요? 비우셨어요, 안 비우셨어요? 아브라함도 비우셨어요. 사라도 비우셨어요. 그럼 우리는 비웃겠어요, 안? 우리 같으면, 아니 아브라함도 안 믿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게, 이스마엘에게 복 더해주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준다고 그러니까는 종 누구죠? 엘리에셀, 그죠? 엘리에셀을 갖다가 제 후사로, 제 후계자로 그렇게 삼을 테니까 하나님 더 이상 어떻게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가짜셀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교회들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이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표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많은 교회들마다 부활적인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인가 어저께인가? 너의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는 중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코로나 때 정말로 대면 예배로 드리지 않는 교회는, 이게 비대면이 끝나도 교회가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안 오신다는 거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이 대면 예배 드린다고 해서 가지고 풀렸다고 그래가지고 예배당으로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자, 우리들의 생각은 어때요? 환경이나 상황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이야기해야 되겠죠. 우리의 생각으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저 상황은 안 돼, 이 상황은 안 돼라고 저희들 그렇게 평가해 버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우리 노예들 이렇게 살펴보면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튼 우리 교단만 그런지 우리 노예만 그러는지 하여튼 다 안 돼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 그죠? 부활적인 어떤 신앙이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 안주해버리고 안 돼요. 포기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낙심에 사로잡혀, 절망에 사로잡혀서, 한마디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가 부활한다, 부활하지 않는다.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끝났다니까요. 예수님의 무덤이 굳게 닫혔고, 그렇죠?
거기에 구인들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안 부활하셨어요? 저희들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부릅니다. 불러요, 안 불러요? 아브라함만 불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누구를 데려오래요? 누구 데리고 오래요? 이삭? 네. 모리아산은 어딘 줄 알죠? 첫 번째는 모리아. 두 번째는 어디예요? 어디예요? 시온산이에요, 원래. 모르셨나요? 다윗이 정복한 시온산,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 세우죠. 그 성전 자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가 골고다 언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곳. 같은 장소예요. 모리아산으로 굳이 부르신 게 아니라 이삭을 갖다 어디로 부른 거예요, 실은? 골고다 언덕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갈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삭이 아빠, 벌도 있고요, 칼도 있는데요,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재물이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데 재물은 빠뜨려 놓고 걸어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해석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다시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놔요. 주석을 달아놓는다고요. 그 히브리서 저자가 해석을 해놓은 부분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갈 때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 여기서 독자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삭은 하나밖에 없고 예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외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이렇게 독자라고 어떻게 해서 그냥 그렇게 귀중한, 소중한 그런 의미로 저기 하는데 유일한 재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 한 번, 그러니까 예수를 갖다가 여러 번 보내줄 수도 없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예수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어떠한 길도 없어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이 아들을 낳아요? 신이 아들을 낳는 거 보지? 신은 아들을 안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마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 죄송합니다. 욕 좀 할까 오랜만에 지랄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한 신학으로 가버리는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일한 아들, 그 아들이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이 뭐였어요? 뭐였어요? 부활이었어요. 부활. 그런데 봐봐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모든 삶들을 부활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부활해야 안 해요. 계속 그 무덤 속에 머물러 있어야 안 머물러요. 계속 그 사절 속에 머물러 있어야 안 머물러 있어요. 그 무덤 속에 갇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상처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서 전전긍긍할 때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부활을 시킨다고 말씀하셨고 주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안에, 부활 안에 우리를 품고 계신다고. 그럼 우리는 부활해야 돼요? 안 부활해요? 부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해요? 안 부활해요? 안 부활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왜 부활하지 않을까? 그것은 뭘까요?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말하면 모리아산 이삭을 갖다가 부활시킬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순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경외라고 이야기했어요? 경외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곧 뭐예요? 경외예요. 순종은 경외니까 곧 뭐예요?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부활의 열매가 맺어져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도 부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렇게 부활하는 것은 마지막이 부활이고 성령님이 내게 오신 그 자체가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다시 오셨잖아요. 이게 진정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부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서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활시킨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부활시키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건. 맞죠? 하나님의 영역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주님이 나를 부활시키도록, 나의 삶을 부활시키도록, 나의 모든 것을 부활시키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뭐라고요? 예? 예, 순종입니다.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잡종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예. 뭐라고요? 잡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순종의 반대는? 예, 잡종이에요. 불순종이 아니라 잡종. 하여튼 잡생각이 많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가짜예요, 가짜 아니에요. 가짜예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기독교가 지금 현재 힘을 잃고 있어요? 왜 세상 가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뭐가 없어서? 부활이 없어서. 부활이 없다는 말은 교회 안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모리아사를 데리고 와라 라고 했을 때 모리아사를 못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요, 못 데리고 가요? 아들 둘이 있어도 못 데리고 간다니까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 붙여라 그러면 누구 데리고 가요? 고기 양이 많이 나오려면? 오래 타려면? 형빈이 데리고 가야 되겠지. 근데 누구를 데리고 싶어? 형빈이? 건영이? 둘 중에 하나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으면 감사하면서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갖다가 드린다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끝이었어요. 끝. 아니 지금 이제 120살이에요. 아이를 낳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어때요? 돌아오고 나서 바로 사라는 죽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은 아브라함의 씨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럼 사라는 이미 끝났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 끝에서부터 내가 다시 뭐 하리라? 시작하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끝에서 시작하세요. 홍해 끝에서 시작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광야 끝에서 시작하시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끝에서 시작하시죠. 앞에서 시작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언제 시작하신다고요? 끝에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독교가 힘을 잃고 세상의 가운데에서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부활의 삶을, 부활의 신앙을 나타내지 못해서이고, 부활의 신앙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가 순종할 때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